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예. 세상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재판한다. 세상을 판단한다. 다음 천사들을 판단한다. 천사들을 재판한다. 언제요? 언제 어디서? 예. 누가 하면 성도들인데 언제? 천년왕국 때. 예. 그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교회. 예. 천년왕국에서 교회의 지위입니다. 재판관이 된다. 판단. 예. 잠깐 기도합시다. 예, 오늘은 천년왕국과 교회입니다. 천년왕국과 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늘의 왕국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팔레타인 땅으로 다시 모여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는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제4장 왕국이 되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유대민족 중심, 유대민족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이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믿고 소망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과 바다를 치유합니다. 강의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 경배를 비롯해서 다시 율법이 회복되어서 다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자연과 환경이 회복되고 온 땅에 화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에게도 전쟁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민족들이 아마겟돈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는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고 다윗의 왕제에 앉게 될 때에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왕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온 세상은 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인과응보가 말뿐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죠. 인과응보해봐야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까 심판이 더디 집행되니까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죄가 있는 곳에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서 공의와 공평이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이렇게 세상을 휩쓸 수 있느냐, 판을 칠 수 있느냐, 이런 불만, 불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심판이 집행된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거짓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의가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하늘의 왕국에서 역할이나 지위 등에 대해서 성경의 언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 바울 서신부터 바울의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거나 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그런 신학 또 그런 것 주장하는 이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류이며 거짓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크리스천들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 동일시하는 아주 그런 습관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덕분에 성경 해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 태생부터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에 따라 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에 따라 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하늘의 왕국이고 교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땅이고 교회에 주신 것은 하늘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성소와 땅의 성전과 율법의 회복을 소망하지만 교회는 하늘의 성소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만 교회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 받았다가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 살다 주님의 재림으로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간 이스라엘과 땅에 살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살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교회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합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 거기 애정을 둡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이다. 성경이 골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애정을 두고,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지 않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지만 교회가 살도록 주어진 땅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살아라 이런 땅이 없단 말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땅에 관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보물과 애정과 집과 상급은 모두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과 이 크리스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천년왕국과 크리스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크리스천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분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우리는 이미 왕국의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관련 구절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린 양의 정혼한 처녀로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왕이요 제사장,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재판관, 이 땅의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에서 재판관, 사사가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된다. 왕국에서는 왕이 최고 재판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남의 종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천년왕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머리에 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서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온 구원받은 민족들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치하는 일과 재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크리스천은 왕과 제사장, 그건 자주 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재판관입니다. 크리스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게 되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주어집니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도들의 주어진 지위와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했듯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재판한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성도들 앞에 갖고 옵니다. 성도들이 그때 재판관입니다. 성도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판결하고 재판을 집행할 겁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영광과 통치가 영원 몽소로 그분께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권한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20장으로 보면 4절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왕국이니까 왕국에서는 통치자 왕이 재판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본문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이 나오고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나오는데 이건 대환란 때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성도들로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배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 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옮겨지고 천년왕국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6절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낯을 건너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여긴 한 부류가 더 나오죠. 통치자들에 대한 계시가 좀 늘어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의 부활에 참여한 이 모든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느 구절에서나 통치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어린 양의 아내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독특한 지위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성도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계시록 3장으로 가서 21절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왕자에 앉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요. 주님이 이김을 주심으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하늘의 들림을 받고 왕자에 앉을 권리를 받습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왕자에 앉을 권리를 받습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성경 말하기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린 다 이기는 자 승리자다 말이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주님과 통치하는 영광, 주님과 통치하는 영광,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핵심 요소인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받게 될 통치권은 보상에 따른 상속이고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크리스천들이 영광을 받는 시기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시기예요. 크리스천들과 하늘의 왕국에서 크리스천들은 영광을 받는 시기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고난 영광이지. 고난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함께 고난당하면 조건입니다. if 조건. 현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모두 다 통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보상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보상을 빼앗깁니다.
어떤 애들은 주님께서 참게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거부하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 자신의 지위 또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과 직결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서 신실하게 선정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 종들이 일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 중 하나가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겁니다.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으로 주님을 섬기던 자가 주님이 오신 후에 10도시를 또는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왕이 된 거죠. 종이 왕이 된 겁니다. 주님을 섬기던 종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통치자가 되었다. 하늘의 왕국에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구분된 무리로서 영광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다가올 하늘의 왕국에 대한 성경의 명칭과 그 때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성경을 펴서 또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걸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면 다가오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이게 천연왕국의 명칭입니다.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현세대 또는 현세상, 현세대는 현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다가오는 세상 또는 오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 지금 현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주님께서 두 가지 세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후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과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받되 백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이 세대에서 오는 세상에서 이랬죠. 주님께서 이 세대, 이 시대하고 오는 세상 이렇게 두 가지를 딱 구분해 주셨습니다. 오는 세상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많은 그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는 세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 다음 6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 6장 5절입니다. 두 구절 잘 때 성경을 말했죠.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2장 5 딱 해서 이걸 딱 반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2장 5절을 제가 딱 읽고 바로 이렇게 6장 5절을 쭉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죠. 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2장 5절 읽고 바로 다음 6장 5절 탁 넘어가게 하죠. 왼손으로는 앞을 찾고요. 오른손으로는 뒤를 찾으면 됩니다. 이울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분명히 이건 현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성경 보면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그 세상은 천년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말합니다. 다가오는 세상, 하늘의 왕국의 통치, 하늘의 왕국의 통치, 이 땅의 지배권은 천사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과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분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통치권이. 자, 히브리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차이입니다. 가는 세상, 오는 세상.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우리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오는 세월이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의 권능이란 말은 하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하늘의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일어나오죠. 초대 공생의 당시에 또 초대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습니다.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다는 말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표적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문둥병자가 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불치병자가 나고 이런 게 전부 다 오는 세상의 권능이에요. 천년왕국은 자동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권능을 맛본 자들이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현 세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오는 세상의 권능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12사도는 물론이고 뭐 70인 제자라든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했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 전부 다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죠. 다음 여기에 뭐 다가오는 세상, 이거 천년왕국을 일컬어서 우리는 오는 세상 또는 다가오는 세상 그렇게 말하고, 다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 이제 정확한 천년왕국의 정확한 표현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한 왕국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의와 화평의 왕국입니다. 홀로 주님께만 권세와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모두 집중되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런 왕국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이 개념이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쓰니까 천국이 돼가지고 천국, 천당, 극락의 개념으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왕국,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왕국이 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국어사전 찾아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어사전 찾아도 천국 찾으면 이건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내세에 있는 왕국이에요. 성경이 말한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이 부분에 좀 주의를 좀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고, 맞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한테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린 믿음으로, 우린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다가올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끝난 후에 있게 될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 모두가 하나로 주님께서 합친다고 그랬죠. 하나로 모두가 하나로 모으리 하렴. 우리 성경은 하나로 모으리 하렴이라 했고, 옛날 개혁성에 하나로 통일되리 함이라 그렇게네. 일치하게 하렴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모은다. 모으게 하렴이라.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딱 예를 들어서 행위구원을 주장하거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뭐예요? 많은 환란을 거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통과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고 뭐가 되죠? 환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환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란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나의 평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리. 남겨놓네. 예.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은 자기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뭐요? 박해라는 겁니다. 이제 박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죽으면 말이죠. 어디로 가죠? 하늘 왕국으로 갑니다. 저 하늘로, 셋째 하늘로. 하늘 헤브리 킹덤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가 대환란이 끝날 직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의 왕국, 킹덤 헤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 왕국이 뭐가 되지? 무슨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함께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본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다음,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계시록 11장 15절. 요한복음 18장 36절. 계시록 11장 15절. 예. 요한복음 18장 36절. 계시록 11장 15절. 예. 하늘의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그렇죠?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자, 요한복음 18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언제 여기서 나죠? 예,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훗날 계시록 11장 15절 시점에서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앞뒤를 딱 맞춰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은 뭐다? 하늘의 왕국을 일컬어서 무슨 때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때에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리제너레이션. 성경에서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은 전체에서 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람의 거듭남에, 한 번은 땅에 쓰였습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남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디도 3장 5절에 나옵니다. 리제너레이션 중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리제너레이션 중생의 새롭게 하심.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born again도 맞고요. new birth도 맞고 다 맞는데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천년왕국은 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땅에 거듭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여기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여기 뭐죠? In the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이거 언제죠?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때가 바로 땅이 리제너레이션 하는 때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인데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은 예, 저주가 거치고 처음 창조했던 것처럼 예, 땅이 이제 완전 모든 걸 새롭게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새롭게 여기에 봐서 다시 태어난 때고, 다음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무슨 때라 하냐면 새롭게 하는 때, 이렇게 새롭게 하는 때.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여기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룰 때에 미래행입니다. 주의 앞으로 이룰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재림이죠. 미리 이미 보내셨는데 뭐 이미 주님은 왔다가 벌써 승천하신 지도 열흘 지났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내시리라.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민족이 새롭게 되고 왕국이 새롭게 되는 때가 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임을 선포한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자, 요 구절하고 이제 기억하시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합시다.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내 아버지의 왕국 새롭게 마시는 그날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예,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다음 하늘의 왕국은 예,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회복하시는 때. 우리 이런 단어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 다 영적인 적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예,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보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보면 앞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죠.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주로 말한 때가 어느 거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말했던 것은 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냥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도 하는 말이 예, 재림이다 이거죠. 하늘의 왕국이 구약의 주제였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본문이 말하는 바로 예,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대언자들이 주로 말한 때가 뭐냐면 어느 때를 말했냐면 예, 지금 본문에 말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의 왕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이고 이것이 대언자들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왕국이 회복되고 예, 신라곤이 복락곤이 되는 거죠. 뭐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이 모두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 하늘의 왕국은 예,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회복하시는 때. 다음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예. 이번엔 충만한 때입니다. 충만한 때. 에베소 1장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은 좀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보다 좀 더 정확하네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함이니라. 이 뭔 말 같습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입니다. 다 함께 하나로 모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뭐가 되죠? 땅에 계신 주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신 주 하나님 뭐 이래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지금 뭐죠? 하나님 하면 하늘이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늘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그분의 군대들, 그 천사들도 함께 내려오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입니다. 그분은 하나로 함께 모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은 이원론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범위입니다.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 이건 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차원과는 뭐 완전히 질이 다른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전율일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하심이니라. 예. 이 시대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한 애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구분하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교회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구분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신분과 지위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플랜이고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른다면 뭐 말이 안 돼. 당연히 알아야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거기서 거하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그분과 함께 통치하다가 재판관으로서 또 심판하고 맞죠? 다음에 천년이 끝난 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미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믿음이 갑니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느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천년왕국의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